할렐루야. 3월 13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21장과 2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둘째 날의 사역들에 대해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설교를 통해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파멸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출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또 22장에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세 가지 짐을 통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셨고 지혜롭게 그 질문들을 처리해 나가셨죠.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셨죠. 그렇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36절에 율법사가 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죠. 이 당시의 율법사들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율법의 경중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을 강조한다면 그들은 다른 의견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보를 비춰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율법의 특정 부분을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반박할 자료들을 준비하며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사의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으로 답하시죠. 바로 그 말씀은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이라고 불리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장 큰 계명 중 첫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계명을 함축하면 하나님을 너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혹은 가는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39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중요성에서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말이 이상하죠? 가장 큰 계명 하면 하나뿐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가장 큰 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 두 계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강령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강령이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뭐뭇에 걸려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걸려 있다는 말씀이죠. 이 진주가 목걸이 줄에 끼워져야지만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이 사랑의 두 계명이라는 줄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강령인 이 두 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인 이 두 계명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계명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해하고 받아주고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사실 부담스러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이요 계명으로 다가오면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부담 그 자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만 사랑할게 라고 하는 이 사랑 고백을 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사랑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고백을 요청하시는 것,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율법에 매여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고백이라고 여기시고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6절은 사실은 21장과 22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의 둘째 날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들었던 질문,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질문을 던졌다면 이 4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메시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43절부터 45절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은 옳은 대답이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아들은 인간이지 신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아들로 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부른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왜 그리스도 곧 자신의 후손을 주로 불렀는지 질문을 하시죠. 44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44절에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 내 주 할 때 이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로 부른 메시아에게 내 원수는 메시아의 원수를 의미하고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는 메시아의 발 아래를 의미하죠. 이 메시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재림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죠. 자, 45절에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후손을 주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선조가 어떻게 후손을 주로 부를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이전에 이미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해석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자,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며 모든 성경이 함축적으로 지지하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으시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할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